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왕궁 경비대 뜰 안에 아주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 선지자가 갇혔을까요? 이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한 때가 BC 588년입니다. 그 1년 전에 587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어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너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근데 시드기야 왕이 된 지 10년,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된 지 18년. 그때 가서 시드기야 왕이 말했습니다. 왕이요, 지금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공하는데 대항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시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 반역자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나라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해성했는데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믿습니다 기도는 안 해줄 망정, 왕이여 적군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항복하지 아니한다면 이 나라는 다 망할 것이고 왕은 저 먼 나라로 끌려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 오래 생활하다 거기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뿔이 나가지고 이 선지자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는데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전하기 전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 세운 것을 내가 변치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은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해요.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하며 영원히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줌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2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 현대의 성경 보면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 도성이 함락되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들어가리라. 이 도성은 바벨론의 군대에게 멸망할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까지 겹쳐서 흉년과 전염병 때문에도 이 성은 멸망하리라.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고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다 죄악에 빠지고 제사장들도 죄악에 빠지고 백성들이 세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그럴 때 그들에게 그와 같은 흉년과 또 기근과 전염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멸망하는 도성에 대해서도 따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이 뭔지 알지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천사와 야복강까지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나이다.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이 엉키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붙들고 안 나오니까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한번 붙잡았다면 안 되는 야곱입니다.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따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기도로 붙잡으면 돼. 야곱처럼 오늘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면 능력 주고, 붙잡으면 응답 주고, 붙잡으면 치료 주시고, 붙잡으면 지혜와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붙잡은 것처럼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더 좋은 미래를 내다보며 말하리라. 너에게 더 좋은 미래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환난과 핍박과 전염병과 기근이 오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아닙니다. 더 좋은 미래를 주려. 여러분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더 좋은 미래를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가 더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나라가 더 일어났어요. 1930년대 세계 공황이 다가와서 미국 전체가, 세계도 그랬지만 미국 전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사실은 미국이 크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90년에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잖아요. 110층짜리입니까?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질 뻔해, 테러로. 그 이후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교회가 차고 넘치도록 돌아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덴마크도 마찬가지. 나라가 망하고 막 여성들은 몸 팔러 나가고 아이들은 거지가 되고 남자들은 일거리가 없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그런드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땅을 살리자, 그런 정신으로, 삶의 정신으로 그들이 나갈 때 지금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가 대한민국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전도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도지 혹시 뭐가 묻어올까 봐. 이런 때는 살짝 넘겨야 돼. 부산 복음 운동본부에서도 이번에 이 전도 날짜가 왔지만은 목사님들이 깊이 기도하고 상의하는 가운데 당분간 상태를 봐서 하도록 하고 연기하도록 합시다. 연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2월달, 3월달은 일단 하지 않는 걸로 돼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각 교회별로, 그렇지만 여러분도 너무 이런 때 나가서 막 뛰들고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면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초풍할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신천지가 그래 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를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세계에 더 좋은 복음의 기회가 와야지.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이 넘습니다. 믿는 사람은 10몇 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50억 전부 다 지옥 갑니다. 56억, 60억. 이런 큰 전염병에 닿게 되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해진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돼. 믿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다는 것, 이 믿음의 사실을 확실히 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아름다운 미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 따라 모든 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하리라. 나이가 흩어져, 세계 전역 흩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나라가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불과 70년 후에는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37절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환난은 잠깐이요, 축복은 영원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 환난 잠깐,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지금은 내가 무서운 분노를 내뿜으면서도 그 도성의 주민들을 내쫓아 세계 만방으로 흩어놓지만, 따라 나는 그들을 다시 모든 나라에서 불러다가 여기에 모아놓겠다. 나는 그들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이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우한 폐렴 같은 신종 코로나를 이 땅에 주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은 흩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다 불러 모아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기도하고 한 것처럼
중국도 이번 기회에 변화돼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중국도 한참 신앙이 막 올라가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공산당이 겁이 나가지고 교회들 문을 닫고 막 핍박을 하고 그냥 선교사들을 잡아놓고 불태워버리고, 어떤 교회는요 황금 촛대교회라는 중국의 큰 교회가 있어요.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켜버렸어요. 그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온갖 못된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를 손대는데 그냥 두겠어요.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은 그 우한시가 사람이 1100만이 넘습니다. 서울시보다 더 커요. 땅은요 남한만 하다는 말도 있어요. 우한 땅이, 후베이 그쪽 지역이. 그런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 모르겠다. 남의 나라의 길 너무 연례의 싸움 잘하는데. 하여튼 그들이 이제는 회개할 때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셔서, 옛날에 그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요 중국도 굉장한 복음의 역사가 나죠. 지금 보면은 지하 교인이 7천만 명이라는 말도 있고 1억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공산당에 겁이 나니까 자꾸 헐어버리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회개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분노를 내뿜었지만은 나중에 편안히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따라 우리가 회개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흩었다가도 돌이키시고 그 다음에 고생하는 사람을 다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따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성령이 이를 너희 가운데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절 다 함께,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이며 나는 다시 돌아온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요사부사 하면 안 돼. 믿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마음에 더 든든히 가지고 성경 전체를 꽉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39절에 보니까는 다 함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날 경외.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자 원하지 않다. 이쪽으로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그들의 생각과 행실을 변화시켜 한 가지 목표 곧 그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집에 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직장생활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집안 살림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 그들과 그들 자손이 언제까지나 복을 받아 잘 사는 인생을 향하여 살게 하겠노라. 우리가 마음을 변치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와 너희 자손이 잘 되어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믿습니까? 예수님 더욱 잘 믿어 행복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보면은 내가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언약을 또 그들에게 주십니다. 40절 상반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뭘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계신지 압니까? 은혜 주려고, 복을 주려고, 지켜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기 위하여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누가 우리를 손대겠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마귀의 7길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그들의 마음에 야훼 경외함이 떠나지 않게 하리라. 40절 하반절입니다. 다 함께.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옛날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요, 새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여기 보면 그리고 내가 직접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언제나 나를 두려워하는 생활 태도로 살게 하며 그들이 다시는 내게서 멀리 떠나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만들겠다. 자, 이제 알겠지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지, 왜 유다 나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했는지. 그러나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우상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의지. 하나님. 물론 예수님 때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1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만 다시 그들이 돌아오고 이 복음이 온 천하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라 야훼께서 기쁨으로 복 주시되 정성을 다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뭘 달라할 때 마지못해 줄 때도 있지만은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잖아. 그거는 막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손에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 그냥 2,000원 줄 걸 막 2만 원도 주고 5만 원 줘도 아깝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41절 다 함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요 기쁨으로 복을 주어서 이 땅에서 기둥처럼 꽉 채우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복음의 전령이 되고 복음의 전함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여러분이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막 기쁨으로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 하나님은 재앙을 내린 만큼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 마지막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만 하나님은 더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잖아요. 심판에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채찍을 때렸으면 더 큰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참된 부모는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채찍을 주지만은 채찍을 때리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잘 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떤 때 보면 환난이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 낭망하면 안 됩니다. 따라 하나님은 채찍 때린 만큼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저는요 믿습니다. 이 우한 폐렴 코로나19가 이 세상에 왔지만은 하나님 더 큰 복을 예비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예비하시고, 더 큰 복음의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더 담대히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